5월은 우리 침례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좋은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1611년 5월 2일에 하나님께서 영구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반포해 주신 그 날이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전에는 개역 성경 하나만 있는 줄로 알고 빠진 것이 있고 오역이 많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또 구원받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의 이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한 군데도 빠짐이 없고 한 군데도 틀림이 없는 절대 무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만국의 공통어 영어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가끔씩 제가 올라오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성경이 올바르게 들어갈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끔씩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오후 시간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걱정과 우려가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이 너무 넘침으로 교만하게 돼서 결국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20년 동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시낭인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거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인생 전체를 망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고시낭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낭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지난 한 20몇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터 워크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미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하고 이 둘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가운데 특히 피터 워크맨 목사님은 극단적 세대주의자인데 이 워크맨의 영향을 받아서 상스러운 요구를 하고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러는 가운데 상식과 이성이 마비돼서 명백한 그런 진실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그와 같은 여러 사례들을 지난 20년 동안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진영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침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가장 크게 추구하는 그 가치가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예요.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목사와 성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영혼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무질서, 혼동, 다툼, 파당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성경의 지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전혀 성숙함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 눈이 직접 보게 됐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신약교회가 무엇인가,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가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진 걸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키조프레니아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 삶은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은 진리와 지식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파당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든지 내 걸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또 지금도 제가 모르는 가운데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3장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식과 지혜를 둘 다 갖추면은 그러면 선한 생활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식과 킹제임스 성경의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선한 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생활이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게 될 때 그 열매는 남을 위한 그런 열매야.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게 그게 열매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지금 야고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26절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와 같은 선한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그것 자체는 죽은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와 무슨 지식의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거든요.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게 그게 홍수가 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이것저것 해서 무슨 지식의 홍수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먹을 물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그런 목사로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며 이런 일들은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은 그 위에 있는 교리, 권면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지식을 받았습니다. 많은 진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얻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더 핑크의 조그만 소책자 이름이 말씀의 유익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유익이란 책의 첫 장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또 우리 교회 이런 사정들을 좀 감안해서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암송하는가.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열심히 특출해서 신학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계시록도 공부하고 창세기도 공부하고 그렇죠? 성막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신학원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언가. 성경을 드립하는 목적이 올바로 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성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아더 핑크의 말씀의 유익 첫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침례 성도와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그 교파들 중에 우리는 분류를 하자고 하면 침례교에 속한
침례 교파 아니면 침례 성도다. 영어로 베프티스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베프티스트는 우리 베프티스트들 자체가 인정하고 또 다른 교파에서 인정하듯이 이 침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어라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행하겠다고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침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침례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지금까지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성경 이렇게 다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냐? 오늘 아침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드립하며 공부를 했는데 별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보다 더 나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는 이와 같은 간증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데에 따른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세요. 가르치는 선물도 주시고, 그렇죠? 목회하는 선물도 주시고, 권면하는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걸 받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잘못 사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용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을 드립했는데 그 드립한 그 열매가 뭐냐?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보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었는지 아니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했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 또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도 과학을 연구하듯이 큰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자만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경우는 머리만 커지는 경우예요. 혹시 우리의 성경 공부가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그러한 성경 공부는 아닌가? 우리의 성경 암송이 신학원 공부가 사랑침례에게 어떤 강해를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또 강해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해를 하는 제가 머리만 커지는 그와 같은 그 사례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흥미있는 어떤 화학 실험이 있어요. 물리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개구리 배를 가르고 보면 뭐 심장이 뛰고 엄청나게 그 실험하는 것이 정말 멋있고 좋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개구리 해부하듯이 성경 연구에 착수해서 성경을 해부하고 파헤치고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는 가운데 실험을 하는 가운데 뭘 섞으니까 색깔이 변하고 막 하면 화학 실험할 때 열정이 생기고 희열을 느끼듯이 성경을 들이파는 가운데 이걸 나누고 쪼개고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정말 무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진리를 보고 느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나 성경을 들이파는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천 년이 들어간 게 이 사람 눈에 보이고 이 구절과 저 구절 바로 그 사이에 수십억 년이 들어간 이런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어찌나 성경을 들이파는지
성경을 왜곡하다 보면 수십억 년이란 시간이 한 절 한 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이 성경을 해부해서 파헤치고 쪼개고 나누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성경 지식으로 인해 이렇게 쌓이는 것과 같은 지식 이런 걸로 인해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개구리 해부할 때 그 안에 심장이 뛰는 걸 보면 너무 야 이게 이럴 수 있구나 하고 그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둘 다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심장 뛰는 거 보고 이게 이럴 수 있나 그러고 여러분 개구리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보고 그렇잖아요. 막 뭔가 희열을 느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둘 다가 다 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개구리를 해부하고 화학을 연구하고 물리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만심을 갖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주의를 한다. 그래서 이 성경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칼라 도표, 유대인, 이방인, 교회, 왕국의 이 천연왕국 이런 모든 그런 도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할 때 침을 튀기면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그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례들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나누다 보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심지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심지어 이단 교리마저 전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착각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오늘은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거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도서관이나 가면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학적 탐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성경의 지식 그래도 가인과 아벨 그렇죠? 노아의 대홍수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지식이 통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상식 차원에서 내가 좀 상식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단, 예를 들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구절 읽질 않아요. 뭐만 읽냐? 자기네 교리를 증명해 준다고 하는 그 구절들만 읽는 거예요, 평생. 우리 침례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 세대주의 하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주장하고 싶어하는 어떤 구절들이 있으면 어떤 교리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듯한 그런 성경 구절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교리, 자기가 믿는 바를 어떤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내가 막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매주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리죠. 이번 주에는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떤 차원에서 읽으세요? 어떤 동기로 읽으세요? 이 동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구절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가?
여기에 대한 동기가 올바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의로움 속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일을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유익한데 그 유익한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행위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지식을 쌓아서 교리를 세우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바르게 세우고 그렇죠? 남을 교육하고 여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런 성경의 유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드립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면 그것을 통한 유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일터와 국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세워주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 신자라고 그러고 특별히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정을 보면 가정이 쑥대밭이고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 사람이 일터에 나타나면 일터에 불안이 생기고 국가와 민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그러면 선한 생활이 나와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성경 암송, 그 다음에 신학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지금 배드민턴을 치다가 공이 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시 꺼내와야 그래야 다시 배드민턴을 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만 가진 사람은 그래 이거 사다리를 올리면 되겠구나 하고 사다리를 가져와서는 이 사다리가 몇 단으로 돼 있냐, 스테인레스 스틸로 돼 있냐, 나무가 돼 있냐, 그렇죠?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것만 종일 연구하면 이건 지식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수와 영희 중에 한 사람은 사다리를 붙잡고 한 사람 기어 올라가서 공을 가지고 와서 배드민턴을 쳐야 그날 재미있게 모든 일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사다리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문자가 어떻고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유익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얻은 유익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그래야 이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그 다음에 신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강해를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의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과 신학원 공부와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뇌리위의 가슴에 각인이 될 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의 조명을 주실 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빛의 조명을 주실 때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이게 눈이 뜨이게 될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 같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화로다 나요, 내가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내 자신의 위치와 태도와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죄 가운데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없이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매일같이 느껴지게 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된 그런 자취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와 같은 탄식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비춰놓고 이걸 기준에 비춰놓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온갖 행실에서 너무 더러운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정말 화로다 나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심각한 죄인이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오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을 읽습니다, 다윗을 읽습니다, 모세를 읽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비참한 죄를 짓는구나, 이거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고상하신 그런 모습, 선을 추구하신 모습, 거룩하신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내 모습은 어떤가 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서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자꾸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해도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싹 터 오르게 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둘째,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슬퍼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악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이와 같은 죄들, 악한 것들을 볼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도표를 보여주고 세대주의 뭘 보여주고 종말론을 보여주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짐승의 표, 베리집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이 자리에 목사가 서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 시대 대부분의 목사들이 강단에 서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만수무강합니다 하는 번영의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듣기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강단에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찔리는 일이 생겨야 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찌르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말씀을 드립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발은 죄 쪽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와 같은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매일같이 나와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 강해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세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 자신이 정말 부패한 사람이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돌이킨 뒤에,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내가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 넓적다리를 치는, 내 가슴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체험이 있으세요? 정말 성경 말씀 읽고 났더니 부끄러워서 어디다 몸을 두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니까 상한 심령을 이제 갖게 되고, 정말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내 모습이 너무나 누추하고 내가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확신이 들면서 쥐구멍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내놓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넓적다리까지 쳐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이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망하게 돼요. 그 정직한 사람은 이와 같은 책망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듣든 스스로 성경 연구를 통해 듣든 어떤 것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작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보여주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다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뭐라고 고백해요? 오 하나님이여, 죄인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그와 같은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죄를 숨기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또 이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성도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아뢰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그래서 마음을 연하게 부드럽게 먹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보여주게 될 때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 자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할 것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일터가 되고 좋은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시인하며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는 죄를 심히 미워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그 속에 계속 머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심히 미워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우리가 미워해야,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 그 죄를 자꾸 또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고백한 후에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원칙을 마음에 세웠으면, 다시 말씀드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한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 깨달음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하나이다. 거짓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 50%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은 100% 내가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짓는 그와 같은 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식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고질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죄들을 내가 얼마만큼 미워하고 있나?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만큼 내가 미워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런 죄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들, 이번 주 어느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게 그분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제 고쳐야지요. 안 된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는 거에 가장 첫째 단계가 뭐냐? 미워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미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내가 미워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성경 말씀의 강해를 듣고 성경 말씀의 강해를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면 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를 미워한 이후에 죄를 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떠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야, 그래야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는 힘은 무엇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며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기 상하를 읽으며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고 죄악을 떠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사람이 섬기는 이와 같은 우상단지 이런 것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들 주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았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약속들을 가진 자들아, 이제 위로를 받고 안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약속들을 가졌으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강해하고 강해를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특별히 20살, 25살, 30살, 아직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 청년들이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편 기자가 묻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할 것이다. 뭐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해라.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니까 좋지 않으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음행을 제가 피하겠습니다 하고 음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음행에서 떠나는 사람이 돼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피해라. 우상숭배는 탐욕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 것을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할 때 우상숭배를 미워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말씀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욕을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돼?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 주어진 하나하나 그런 명령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죄를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죄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번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들이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점점 저렇게 올라가고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 파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세요. 이게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 둘째, 그 결과 나의 성경 공부, 암송, 연구, 강해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을 날이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러한 지식, 세대주의, 무슨 도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신사도 등등해서 이거 뭐 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게 지식을 많이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게 만드는가. 나는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셋째, 성경 공부, 성경 연구가 나 자신을 주변 친구들보다 더 높은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을까, 더 높은 존재를 만들어 결국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드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성경 암송, 신학원 공부, 성경 강해 듣고 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더니 내 죄성이 자꾸 드러나서 내 죄성을 점점 미워하게 되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십억 년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게 다 눈에 보이고 이런 일들 하니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엄청난 시면의 계곡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교제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저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많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을 하는가? 아니면 저 선생님, 아니면 저 목사님, 아니면 저 형제님, 아니면 저 자매님, 아니면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저 믿음과 은혜와 저 긍휼, 저런 것을 나도 좀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탄식이 어느 종류의 탄식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고백을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받아들이냐?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난 이후에 제 삶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변했어요. 제 남편이 변했어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구나. 도표 가지고 해서 이거 도표가 너덜너덜하고 성경 안에 그냥 칼라로 해서 그냥 다 적어놔서 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들이팠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하고 전혀 교제도 나누지 않고 사람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덜 떨어진 거예요, 아직. 킹제임스 성경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제게 오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구나 하는 걸 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지식은 많은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원 학생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고 교회에도 올렸습니다. 교회에 오거든 지식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일을 하지 마라. 교회에 오면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보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 끝에 가서 지식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순서가 맞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유익이 없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강단에 서서 남을 까고 그냥 그 까는 거에 그냥 희열을 느끼고 빈정대고 이런 모습의 설교자를 여러분 보시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지혜를 이야기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의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내가 같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유익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먼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얻은 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바른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 눈이 목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